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소요리 문답 제29문부터 32문까지의 내용이 오늘 웨스터 신앙 고백서로는 제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신약 250쪽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기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 칭의지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칼빈의 구원의 서정은 9단계지만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모든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일컬어 주셔서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마침내 궁극적 구원에 이르고 영화에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로마서 이 8장 28절로 30절 말씀은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단계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이르도록? 네, 제가 물으면 꼭 대답을 잘 하십니다. 대답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거는 비몽사몽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속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 속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토기장이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토기장이, 뭐 옹기장이죠.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빚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뭐 둥그렇고 크게 빚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늘면서 길게 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납작하게 빚을 수도 있고, 오늘 그렇게 빚어놔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구겨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짐을 받은 물건이, 피조된 물건이 그렇게 빚은 자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빚어진 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된 존재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리고 그들만을 예정하신, 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그들만을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적당하다고,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은 유효한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있어요. 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그렇게 효과적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오늘 우리가 그것도 공부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정과 유기라고 돼 있어요. 선택과 유기야, 유기. 선택은 뭐예요? 구원이고,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하셨느냐, 이걸 또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의롭고, 아멘은 뭐 집에 가서 하시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걸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아주 많은 것처럼 또 아주 이상하게 또 척하면서,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뭐 다 구원하시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 버리셨으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빼내셨잖아요. 불러내셨잖아요.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아멘. 지금 로마서 8장 30절 앞에서 본문으로 읽으며 설명했지요. 그래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정하셨기에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는데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어요. 의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영화에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로마서 11장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얻지 못하고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1장 10절로 11절, 거기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올바르게 복되게 성장되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따라갑니다.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 선택해서, 그 중에 버림을 당한 자가 한 명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배반자지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주님이 선택해가 훈련시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주하며 부인한 자도 있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이게 됐지요. 다시 모였잖아요. 모인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오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보내어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임하시니까 이들이 어떤 자가 돼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제 파노라마가 펼쳐져 가잖아요. 네, 눈 감고 계시니까 더 이쁠라 그래요. 또 아멘이야. 네, 그래요. 분명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들은 능력의 역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루터기와 그리고 그 귀한 역사들은 전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떠난 이성 안에서 오는 것은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오로지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어진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처음이 뭐예요? 에베소서 경우는 이거를 창세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된 그 이후에 된 게 아니고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예정 알고 정하신 거예요. 다 미리 알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근거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으로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란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거의 다 막아냈다고 그러지 않아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걸 그 위성에 근거해가지고 그 유도탄을 쏘는 거예요. 방어 무기로서 그걸 탁 쌓아 올렸더니 이게 공중에 가갖고 그게 어디 포탄이 이게 느리게 나 간다 이러면서 오나요? 그냥 슉 오지요. 그런데 그걸 가서 맞춰가지고 폭파시키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영광에 나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에 계속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환경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예요. 왜? 원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요, 죄인. 아담을 하와를 원망할 일도 아니요. 예? 어쨌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와,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아까 소명난다 그래요. 불러내신다 그랬잖아요.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불러내요, 불러내.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근데요, 모태 신앙이 역사는 깊고 좋긴 좋은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뭘 못해가지고 모태 신앙이래. 물론 한글로 보면은 달라요. 모태는 어미모 하면서 엄마 이 태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자에다가 시옷이 들어가 있어. 다르지요. 모태. 아버지가 저 지붕 꼭대기에서 못을 뭐에다 박아야 되는데 못이 필요해가지고 아들한테 야, 너 저기 철물점에 가서 못 사와라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요 하고 갔다 와가지고 밑에서 아버지 못 사왔어요 그랬어요. 야, 못 사오라는데 왜 못 사왔어? 이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니 못 사오라 그래서 못 사왔어요 그랬대요. 이 한국말이 참 이게 그래요. 뉘앙스가. 아들은 못을 사오라. 이건 똑같아요. 모자가 못이. 근데 못 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을 사러 가서 못을 사왔어요. 그런데 못 사왔다 그러니까 왜 못 사왔냐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눈 뜨라고, 눈 크게 뜨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구원으로 어떻게 견인해 가셔. 인도가 그거예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못 가. 나는 갈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다른 데로 갈 데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로역정, 영국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을 보면 천국문까지 가장 지름길로 가면 좋겠는데, 근데 가다가 보면 유혹하는 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별별 유혹의 길이 많아요. 그래서 일로 가다가도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못 갈 때야, 못 갈 때. 가면 안 되는 데야.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갈 때는 룰루랄라 하고 갔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는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천신만고 끝에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부터 잘 가야지 하고 조금 가는데 아까는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또 다른 이상한 나를 유혹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세상. 이게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참 좋겠는데 말씀은 제쳐두고 그냥 내 방식이, 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다시 해요. 예정하신 자, 아니 내가 따라서 하지 말고, 예정하신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불러냄을 받는다 그랬죠. 불러냄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랬죠.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영화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김용화 집사님 이름을 이렇게 매번 잘 불러.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아. 김용화 집사님 영화가 그 영화인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문으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돼. 정말로 안 돼요. 내가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으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 아니, 성경을 봐요.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거기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버려. 거기 가서 살고 보니까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제서.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해요. 그걸 보면 역사적으로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는 망치는 일밖에 없어. 하나님은 망할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생각 올바른 것 같지만 내일은 넘어져. 내일은 무너져.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에베소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이 말씀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뭐 에베소 2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었던 너희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아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 참 귀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우리의 근본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육은 임시 사용하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이 흙집이에요. 흙집. 예, 바로 이 집에서 이사가는 날이 있다고 나와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장례 집례하면서 그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흙집에서 나와갖고 이 흙집은 어떻게 장사 지내고 거기서 나온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이사 간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여튼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닫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거기에 돌 같은 마음 나와요. 완고한 마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뻗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종해야지요. 이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살같이. 어린아이 살일수록 더 보들보들 부들부들 야들야들하지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 살이 그래요. 예, 살이 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 마음,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 이 속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80살이 돼도 보들보들 부들부들 할 수가 있어. 뭐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 속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뭐지요? 딱딱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외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해주셔요. 아멘. 의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의지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내 의지는 내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생각, 나만큼만 하면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옷을 입어라, 옛 것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 결심하게 하시며. 아멘. 결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효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적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은 앞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에 나아가는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에게로 효과적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 선택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것만이 소망이다.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것이 진정 나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 따라서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 근원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둔 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왔다. 참 좋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다시 시작.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래요. 이 유효한, 즉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확신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볼 것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많지만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미리 보시고 그래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셔서 그 정해 놓은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입히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선택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즉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하는 의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게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선하게 행하여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신 분이죠.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은혜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미 앞에서 언급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에서 인간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동성에 의하여 우리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나서, 새롭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애초에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서 살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그때부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그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감화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쓰게 되고 내 삶을 드리게 되고, 오전 예배에도 그랬지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영화계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화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앞에 얘기 쭉 듣다가 보면 궁금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한 점. 여긴 영화만 나오는데 이게 조직 신학에서도 이게 굉장한 분량으로 다뤄져요. 예? 그러면 우리의 그 생명 상태는요, 이 서양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지난해 뭐 6월 며칠인가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태어난 나이로 하자.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때로부터 이제 1개월, 2개월 해갖고 12날 되면 1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 나이잖아요, 만 나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때는 2살 빼가지고 몇 살입니다. 그러고 어떤 때는 2살 더 붙여가지고 몇 살입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게 혼란 상태인데 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인정이 생명의 상태,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던 것까지 생명으로 친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1살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어 벌써 그만큼 10개월이 갔잖아요. 그래서 1살 그랬어요. 아니 12월 31일 날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2살 돼버린 거예요. 2살 됐잖아요. 그래 우리 그 나이로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미리 나이를 먹여버린 거야. 그냥 미리 나이를 먹게 해버렸어요. 근데 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야 1개월, 2개월, 3개월 그래가지고 12월 차야 1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면 1년 1개월, 1년 2개월 이런 게 생명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거죠. 어쨌든 뱃속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생명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하는 이런 일을 그걸 살인으로 간주하는 뭐 그거는 우리나 캐토lic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건 살인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뱃속에 있다가 사산됐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갖고 그냥 뭐 이게 며칠 안 돼갖고 죽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 어떤 사람은 영아에 죽은 건 택함을 못 받은 자서 죽었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택함을 받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걸 전제해가지고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구원되어지는 거지 그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열심히 한평생 잘 살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 이게 이제 조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안타깝지 않냐. 네?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연옥을 이야기하고 림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그래서 천국 갈 자격도 안 되고 지옥 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든 림보로 가든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캐톨릭에서 그 교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그걸 보고 네 후손이 선행을 많이 했으니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제 뽑아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모르는 자들은 로마서 앞부분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양심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이고 일단 모르겠다 이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잘 할 테니까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게 해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 장소, 방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씀의 전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잖아요. 이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읽어보십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든 영화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이전 상황에서 죽었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택함을 받았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받아요.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이 사람 저 사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불러다가 앉혀놨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근데 그게 안 입고 왔어. 너는 왜 이 자리에 오려면 예복을 내가 입고 오라고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걸 성경은 유구무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왜요? 초청은 됐는데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요? 어디에 의하여 갈려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택자냐, 택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선택자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 유효한 부르심을 못 받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일한 진리예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두 개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감리교 신학교의 한 교수, 변선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광교산을 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로 여기 광교, 상광교에 하광 갖고 올라가 가지고 바울 기도원으로도 올라가고 경기대 정문 쪽으로도 올라가고 더 나가서 천년 약수터 있는 쪽으로도 올라가고 백년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만 그래요? 아니 저 수지에 가보면 수지에서 올라가는 길도 많고 어디로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길은 많은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군데지만 정상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기독교만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그 어떤 종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더더욱 공격할 일이었지요. 그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도 돼도 되고 유교 신자가 돼도 되고 다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가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이외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건 다 한 길이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없어요. 감리교 안에서도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난리 쳐갖고 변선환 교수가 결국은 신학교 교수에서 면직당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잘 아시잖아요. 뭐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갈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자,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을 한다든지 주장하는 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며 유해한 것이며 그건 가증된 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효력이 없는 부르심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방식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잣대로 재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